베드로전서 5장 8절과 9절 말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아멘. 네, 오늘은 베드로전서 5번째 시간 5장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겠습니다. 베드로전서는 5장까지 되어 있고 베드로후서가 3장까지 되어 있는데 5장까지 되어 있는 말씀의 마지막입니다. 그런데 보통 책을 쓸 때도 그렇고 또 어떤 서신을 쓸 때도 그런데 마지막이 결론이잖아요. 베드로전서 그 마지막 결론의 주제가 교회입니다. 교회인데 고난 가운데 있는 교회. 베드로는 사실 교회를 무척 사랑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그냥 부인한 게 아니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부인했고 저주하고 맹세하고 부인했고, 그 사실 뭐 예수님 은삼십에 팔아먹은 가룟 유다나 예수님 면전에서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나 50보 100보지 뭐 사실 배신감은 예수님이 느꼈을 그 배신감은 베드로가 더 큰 것 아니겠습니까? 수제자였는데 3년 동안 자기 입으로 신앙 고백을 여러 번 했던 사람인데 그 같은 입으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으니까. 근데 예수님이 그런 베드로를 찾아가셨습니다. 찾아가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래서 베드로가 그 찾아오신 예수님 앞에서 회심했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하신 후에 예수님의 유산으로 남겨주신 것이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예수님은 교회를 맡겨주기 위해서 베드로를 찾아가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신 거고,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베드로는 그걸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사실 나 같은 죄인에게 예수님이 이 교회를 맡겨주시고 베드로의 원래의 능력과 상관없이 교회가 막 성장하잖아요. 한 번 설교하니까 3천 명이 회개하고 세례받고, 또 한 번 설교하니 5천 명이 회개하고 세례받고, 날마다 떡을 떼고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고 막 그런 교회가 막 되니까, 교회가 너무 그렇게 부흥하면 겁이 나잖아요. 이게 어떻게 되려고 이러나. 그런 교회를 베드로가 무척 사랑한 거죠. 근데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확 닥칩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는 사건으로 그때부터 핍박이 닥치면서 교인들이 흩어지기 시작해요. 사도 외에는 다 흩어집니다. 흩어졌는데 어디로 흩어졌느냐? 사마리아로 가죠. 이게 굉장히 재미있는 게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너희가 권능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셨잖아요.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았어요. 근데 예루살렘에만 모여 있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가 막 커졌네. 우리 교회가 이렇게 좋은 교회네. 자기들끼리 모여서 유무상통하고 떡대고 즐거워하고 나가질 않는 거예요. 원래 예수님이 주신 비전은 권능을 받으면 흩어지고 나가라고 했는데 모여 있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살짝 폭탄 작은 걸 하나 딱 떨어뜨리니까 흩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흩어진 게 사마리아, 그리고 안디옥에 가서 개척했고,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 파송해서 땅끝 선교가 시작이 되잖아요. 그랬던 과정을 베드로가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무척 자기에게는 예수님의 분신 같은, 예수님의 유산 같은 교회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베드로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 마지막 결론으로
고난 가운데 있는 교회를 대상으로 성도들은 이렇게 하고 장로님들은 이렇게 하고 또 젊은이들은 이렇게 하십시오 하는 권면을 마지막 결론으로 내리는 겁니다. 먼저 장로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장로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1절에 보니까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그랬어요. 우리는 이 성경의 언어를 읽을 때는 오늘의 언어로 생각하시면 곤란하고 과거 그 당시 기록될 당시 선포될 당시의 언어를 생각하고 읽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 2000년의 시차 때문에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 베드로가 장로라고 표현했던 그 당시 장로들은 어떤 역할을 했을까요? 지금 여기 적어뒀죠. 프레스비테루스라고 되어 있는데 왜 이걸 적어뒀느냐 하니까 그 당시 장로를 일컫는 말들이 그냥 연장자를 장로라고 하기도 했거든요. 나이만 많으면 어떤 부락이나 부족 공동체에서는 나이가 많으면 그냥 장로라고 불렀다고요. 근데 교회에서 장로는 지도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나이만 많다고 장로가 아니고 교회 지도자들이라고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분들은 그 당시 베드로 당시의 교회 장로는 두 가지 역할을 했습니다. 하나는 말씀 사역, 또 하나는 교회 행정, 치리, 권징에 관련된 사역. 그 두 가지를 다 했어요. 오늘날의 목회자와 장로의 차이는 이 두 가지 역할이 분리되어 있잖아요. 목회자는 말씀 사역, 교회 장로님들은 치리와 권징과 행정의 역할로 이렇게 분리되어 있잖아요. 물론 목회자가 부재한 교회 같으면 장로님들이 말씀도 전하기도 하고 성경 공부 인도도 하고 하기도 하죠. 근데 현대 교회는 완전히 이렇게 분리되어 있다고 보시는 게 옳죠. 그러면 지금 여기 베드로가 장로들에게라고 말하는 건 오늘날 목회자와 교회 장로들을 동시에 대상으로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은 목사들은 나하고 상관없네 이렇게 읽으면 안 되고, 그리고 성도들도 이건 교회 지도자들을 통칭적으로 일컫는 말이구나. 목회자와 장로님들을 그렇게 읽으셔야 됩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자기가 장로라 그랬잖아요. 베드로도. 그렇죠. 베드로가 말씀 전했잖아요. 설교했잖아요. 그리고 교회 행정에 직접 관여했잖아요. 치리도 하고 책망도 하고 교회 행정하고 권징하고 다 했잖아요. 그래서 장로의 역할 두 가지를 베드로가 다 한 거예요. 자,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자, 이 중간 걸 일단 한번 빼봅시다.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중간 걸 빼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이걸 꿈꿉니다. 나타날 영광이 뭡니까? 장차 나타날 예수님의 재림, 저 천국의 영광, 이 영광에 참여할 자다. 교회 중직으로 목회자로 장로로 쓰임받고 훈련받고 성실하게 봉사하고 하는 그 이유가 장차 나타날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누구나 다 바르는 거잖아요. 목사뿐만 아니라 장로뿐만 아니라 누구나 다 장차 나타날 영광에 참여하기를 기대하죠. 그런데 그 중간이 중요한 거예요. 이 과정을 거쳐야만 참여하는 게 가능한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증인이 뭐 하는 자입니까? 법정에서 자기가 본 거, 들은 거, 느낀 거를 그대로 얘기하는 게 증인이잖아요. 증인이 법정에 서가지고 한마디도 말하지 않을 거라면 증인의 자리에 왜 있겠습니까?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증인으로 세움을 받았다. 그 자리에 서 있다는 건 증언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베드로가 목회하고 있는 이 상황, 이런 초대교회 이런 상황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예수 믿는다는 것 입으로 뻥끗했다가 잡혀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으로 살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장로들은, 목회자들은, 장로와 목회자뿐만 아니고 교회 모든 성도들은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 고난을 받으라는 말이에요. 그걸 먼저 서두에 던지고 시작하는 겁니다.
고난 없이 영광만 가져가겠다. 십자가 없이 부활이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고난받고 십자가 지셨기 때문에 부활의 영광이 있는 거지. 그거 없이 어떻게 부활이 있습니까? 죽음 없이 어떻게 부활이 있겠어요?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참여하기 위해서,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고난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 증인은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은 삶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장로는 삶으로 살아내고 성도도 삶으로 살아내라. 그게 이 5장 전체의 주제입니다. 삶을 살아내라는 얘기가.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하죠. 2절,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양무리를 누구의 양무리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양무리. 그러니까 내 양이 아니고 하나님의 양이에요. 내 양이면 자기 마음대로 해도 되죠. 뭐 내버려 놔도 되고 그냥 잡아먹어도 되고 그냥 방임해도 되고 잘 키워가지고 딴 데 팔아먹어도 되고. 근데 내 양이 아니에요. 누구의 양이에요? 하나님의 양이니까. 하나님의 양이니까 이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몹시 신경 쓰이는 거예요. 너무너무 마음이 쓰이는 거죠. 근데 어떻게 하라고요? 치다라고 표현했어요. 여기 이 치다라는 표현을 헬라어로 보면 포이마이노, 목양하다라는 뜻이에요. 목양하다. 목양이 뭡니까? 목자로서 양떼들을 이끌고 간다는 뜻 아닙니까? 목사방을 목양실이라고 써놓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 말은 여기에서 처음 나온 말이 아니고 베드로가 예수님께 직접 들은 말이거든요. 자기가 받은 사명이거든요. 그걸 얘기한 거예요. 요한복음 21장 16절을 보면 거기 밑에 나와 있죠. 우리 교재에.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여기 치다가 포이마이노예요. 목양해라.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내 양을 치라. 여기도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너의 양이 아니라 누구의 양? 내 양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렇죠. 그래서 장로들은, 즉 목회자와 오늘날의 목사들과 오늘날의 장로님들은 교회에서 하나님의 양떼들을 돌보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목양하는 거예요. 내 양이 아니라 신경 바짝 써야 되는 겁니다. 양을 잘못 인도하면 그러면 누구에게 책망받습니까? 하나님께 책망받고. 잘 인도하면 누구에게 칭찬받습니까? 하나님께 칭찬받는 거죠. 그래서 이건 양날의 검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사명이기도 하고 또 무거운 사명이기도 하고 무서운 사명이기도 하고 영적 지도자가 된다는 것. 이제 구체적으로 더 얘기하는데요.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요. 뭐뭐 하지 말고 뭐뭐 하라. 이런 식으로 세 가지를 얘기해요. 첫째,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함으로 하라 그랬어요. 이게 그 목회자나 교회 중직 장로님이 억지로 할 수 있습니까? 억지로 하는 건 1차원적인 신앙이거든요. 구레네 사람 시몬 억지로 예수님 십자가 지고 갔잖아요. 그것도 그 자체로 의미가 있죠. 그 자체로 가치가 있죠. 근데 억지로 하는 건 거기까지예요. 한계가 있어요. 근데 구원받은 기쁨이 있으면 억지로 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 억지로 하지 않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라는 건 교회 목회자와 중직들은 구원의 기쁨이 확실한 자가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거듭남이 확실한 자. 왜냐하면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난 자는 기쁘잖아요.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그냥 즐겁죠. 그냥 억지로 하는 게 없죠. 즐겁고 예배 드리는 것도 기쁘고 기도하는 것도 기쁘고 교회 봉사하고 성도들 섬기는 것도 기쁘고 맨날 얼굴이 죽을 상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목사가 맨날 설교단에 올라와가지고 저 오늘 하기 싫어 죽겠는데 10분만 하고 마칠게요. 이거 맨날 해보세요. 이거 너무너무 힘든 일이잖아요. 하는 사람도 힘들고 듣는 사람도 괴롭고 다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런데 그 앞에 단서가 붙어 있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는데 자기 방식대로 막 해버리면 교회가 엉망이 되니까 하나님의 양이니까 뭘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 가지가 필요한데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잖아요. 뜻을 알려면 두 가지가 필요하죠. 성경 읽어야 되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려면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이거 잘 읽어야 되고 그리고 기도해야 돼요. 교회 목회자와 장로님들이 교회 정책과 방향을 결정함에 있어서 너무 자원하는 마음이 강하다 보니까 자기 방식대로 막 일사천리로 일처리 다 해버리고 나중에 보니까 기도를 안 했네. 성경을 안 봤네.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곳곳에 자꾸만. 그래서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는 거니까 하나님의 뜻을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일하게 되면 교회가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교회가 세상과 구별이 없는 이유가 뭡니까? 요즘 사람들이 교회에 크게 기대 안 하는 이유가 자기 생각한 대로 교회가 똑같이 돌아가거든요. 세상 사람들,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도 머리가 얼마나 비상한지 몰라요. 빠르게 돌아가잖아요. 세상 사람들 손해 보려고 합니까? 한 푼도 손해 안 봅니다. 절대. 절대 손해 보려고 하지 않아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근데 교회도 손해를 안 보려고 그래요. 그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그렇지 저 교회가 손해 안 보겠지. 손해 보는 짓 하겠어? 근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교회가 손해를 보는 거예요. 그럼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게 전도죠. 그게. 세상 사람들을 놀래키는 거. 하나님의 뜻대로 해가지고 세상의 방식대로 일하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교회가 돌아가는데 그런데 이상하리만큼 잘 돼요. 세상의 방식대로 해야 세상 사람들이 그냥 그렇게 가는가 보다 하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저 교회를 주목하게 되는 거죠. 어떻게 할까 저 사람들이 도대체.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성경에 다 있잖아요. 예수님이 가신 길이 평범한 길이 아니잖아요. 좁은 길이 있고 넓은 길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넓은 길로 가요. 평탄한 길, 좋은 길로 가요. 근데 예수님이 가신 길은 좁은 길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예측한 길과 반대의 길로 간다니까요. 그게 하나님 뜻이고 세상 사람들은 오른뺨 맞으면 양쪽 뺨 때리는 게 세상 사람들인데 예수님은 오른뺨 맞으면 왼쪽 뺨 더 돌려야 되니까 놀라잖아요 이게. 그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래서 교회는 목회자들이 장로님들이 양무리를 칠 때 항상 하나님의 뜻대로 성경을 읽고 결정하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세상을 놀래키는 교회가 되고 세상을 이끌고 가는 교회가 되라고. 거기에 역사가 나타나는 거거든요. 거기에. 두 번째, 또 뭘 하지 말라 그랬습니까?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이 기꺼이 하다라는 말은요, 열정을 다하라는 뜻이거든요. 더러운 이득이라 그랬어요. 더러운 이득이 뭐예요? 교회 이제 결정하는 자리에 있게 되면 목회자와 중직들, 장로님들이 있게 되면 교회 재정을 결정하잖아요. 교회 재정의 씀씀이를 결정하는데 이 씀씀이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나에게 조금이라도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결정하지 말고 기꺼이 열정적으로 교회를 위해서 하라는 말이에요. 세 번째, 3절에 보니까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이제 주장하다라는 말을 좀 봐야 되는데요. 헬라어로 카타퀴리오. 여러분 퀴리오스라는 말 들어보셨죠? 퀴리오스가 주라는 뜻이거든요. 주님. 근데 여기 퀴리오라는 말 동사가 붙어서 주님 행세하다. 주인 행세하다. 자기가 주님처럼. 교회 목회자가 목사가 교회 장로님들이 자기가 양무리에 주님처럼 행세한다고요. 그거 하지 마라 그랬어요. 목사가
나는 예수님의 대리인입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니까 나를 하나님 대하듯이 하세요. 이런 식으로 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주인 행세하지 말고 군림하지 말고 그렇게 그 자리에 서는 걸 두려워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 양무리의 본이 되라. 본이 되라는 말은 뭐예요? 먼저 하라는 말이에요. 먼저. 행동하고 양은 그렇잖아요. 양은 항상 보고 따라가는 거거든요. 시력이 나빠가지고 30cm밖에 못 본대요. 양은 그냥 따라가는 거거든요. 자기가 선도해서 못 가고. 그러니까 목자가 앞서가야 되는 거예요. 먼저. 섬기는 것도 보여줘야 돼요. 섬기는 것도. 그래야 양들이 따라하지. 그렇잖아요. 아무것도 안 하고 해라 이러면 안 하는 거예요. 주인 행세하면서 넌 하고 나는 가만히 있고 너는 섬기고 나는 섬김받고 이래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사랑을 먼저 해줘야 사랑의 방식을 알아야 양들이 그걸 따라한다는 말이에요. 교회 봉사도 장로님들이 교회 봉사하는 방식을 보여줘야 성도들이 본을 보고 따라한다는 뜻이에요. 그런 말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얘기하셨죠. 요한복음 10장 14절 15절 보니까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과격하죠. 선한 목자는요 그냥 착한 목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 선한 목자라고 얘기하죠. 근데 그 선하다라는 말이 착하다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착하다라고 하면 누가 이렇게 끌면 네 하고 따라가고 또 저 사람이 이렇게 끌면 네 하고 따라가고 이런 걸 얘기하는데 선한 목자는 굉장히 과격합니다. 목숨을 버리는 분이에요. 누구를 위해서? 양을 위해서. 요한복음 10장 2절에서 4절까지를 보면 그 목숨을 버리는 방식이 나와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목숨을 거는데요. 목자가 양들의 이름을 각각 불러낸다 그랬어요. 양들의 이름을 다 알아야 불러낼 거 아닙니까? 또 자기 양을 다 내온 후에 어떻게 해요? 앞서간다 그랬어요. 이게 본을 보이는 거예요. 자기는 뒤에 가만히 있고 그냥 너희들 가봐. 앞에 낭떠러져 있는지 가봐 하고 발로 엉덩이 차고 막 가보라고 하고 그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온다 그랬잖아요. 목자가 먼저 가는 거예요. 그 목자가 해야 될 건 두 가지죠. 양들의 이름을 각각 불러 한 놈 한 놈 불러가지고 다 우리에서 불러내고 그 다음에 앞서가는 거예요. 그게 본 보이는 거죠. 본보기가 되라.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서 목숨을 거는 방식이거든요. 우리 예수님이 사랑하라고 얘기하셨죠. 그죠? 서로 사랑하라고. 사랑하라고 말만 하셨습니까? 발 씻어 주셨어요.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직접 무릎 딱 꿇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사랑하라 한 삶의 사랑을 삶으로 표현한 그 극치의 마지막이 십자가 죽음이에요.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려버렸어요. 예수님. 사랑을 입으로만 하지 않고 삶으로 그냥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니까요. 그렇게 본을 보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했으니까 너희도 나 따라 하라는 거죠. 그렇게. 목사나 장로나. 그래서 중직이 된다는 건 굉장히 무거운 일이에요. 본도 보여야 되죠. 목숨도 걸어야 되죠. 무겁고 또 무거운 일입니다. 사실은. 그 다음 페이지 넘기시면 출애굽기 18장 21절이 있는데요.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백부장과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자, 이 말은 모세가 혼자 막 재판하고 있으니까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와서 모세에게 동역자를 세우라는 얘기죠. 여기서 이스라엘의 지도력이 생기잖아요.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이 최초로 세워지는 장면인데 거기에 사람을 세우는 기준을 설명했어요. 능력 있는 사람.
근데 성경이 말하는 능력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우리 세상이 말하는 능력 있는 사람은 학벌이 좋고 돈이 많고 언변이 좋고 사람들을 통솔할 수 있는 사람. 근데 성경이 말하는 구약이 말하는 최초의 능력 있는 사람은 이런 종류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위로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알면 두렵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잘해야 되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두 번째, 진실. 진실은 성도들, 사람들과의 관계잖아요. 거짓이 없어야 돼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그게 능력이라고요. 세 번째는 불이한 이익을 미워한다. 이게 돈 문제예요. 돈 문제. 그래서 이 세 가지 문제가 하나님 관계, 사람들과의 관계, 금전 관계. 이 관계가 깨끗한 사람을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들 중에 지도자를 세워서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워라. 이 구약의 기준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죠.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본받다. 바울이 그리스도를 왜 본받았을까요? 예수님이 앞서 가셨으니까 뒤따라가는 거거든요. 바울도 예수님 뒤따라가니까 바울은 그 다음 뭐라고 해요?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건 자기가 앞서가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하기 때문에. 각각 양들의 이름을 불러내고 그렇게 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장로들 얘기를 했거든요. 교회 목회자나 중직들 얘기를 했는데, 근데 이게 어디 교회 목회자와 중직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입니까? 가정의 부모에게도 해당되잖아요. 자녀들에게 이런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거고, 공동체를 이끌고 가는 우리 정도 나이가 되는 사람들이 되면 이제 이렇게 다 살아야, 그래야 지도력이 생기는 거죠. 그렇죠. 부모가 돼서 자녀들의 걱정거리가 돼서 되겠습니까? 야, 우리 아버지 철 좀 들어야 되는데. 그건 좀 생각해 봐야 될 문제예요. 우리 인생을, 내 인생을. 내가 지금까지 자녀들에게 이런 얘기를 내가 듣고 산다? 그건 생각해 봐야 되죠. 정말 심각한 문제 아니에요. 이건 그냥 교회에서 단순하게 교회 중직들에게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고 우리 각자 개인이 진실로 바울처럼 그리고 또 베드로처럼 본받는 자가 되라고, 내가 앞서가겠다고 그런 사람이 되고 있는지를 살펴보셔야 돼요. 자, 이제 베드로는 또 논리적으로 얘기하죠. 이렇게 순종한 장로들이 뭘 얻는가를 얘기해요. 4절. 그리하면 앞에 말 다 봤죠. 전부 다.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목자장은 누구예요? 예수님이고 하나님이시죠. 우리는 인간 목자고, 그죠?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즉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이건 오늘 우리는 별 생각 없이 이 말씀을 받지만 당시 이 말씀을 받는 초대교회 사람들은 굉장히 현실감 있게 받았을 거예요. 왜? 시드는 면류관을 알거든요. 시드는 면류관이 뭐예요? 그 당시 그리스 로마 시대에, 그리스 때부터 출발해가지고 고대 사람들은 운동회를 가끔 했잖아요. 마라톤. 최고의 영광. 머리에 뭐 씌워줍니까? 월계수 씌워줘요. 월계관. 월계나무, 월계수 이파리로 이렇게 관을 만들어서 머리에 씌워주잖아요. 그게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나온 건데, 근데 그 이파리는 시간이 지나면 시들죠. 마르잖아요. 아무리 최고의 영광, 최고의 자리에, 영화로운 1등 자리에 시상대 위에 서서 이 아름다운 면류관, 그 자리에 그 나라에서 최고의 선수들을 뽑는 자리에서 1등을 해도 그 관을, 그 월계관을 써도 시들어 버리는데 하늘의 면류관은 시들지 않는다. 그 얘기예요.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이 말은 위대한 하나님의 상급은 결단코 사라지지 않고 썩지 않는다. 썩지 않는 하나님의 영원한 상급을 너희가 얻을 것이다. 우리가 이걸 기대하면 할만하잖아요. 그죠? 이 땅에서 삶은 잠깐인데. 그래서 우리가 천국의 소망을 두고 천국의 가치를 두면
교회 목회자 장로가 되고 그러면 이건 굉장히 위대하고 귀중하고 무겁지만 소망할 만한 가치인 거예요. 이 영광의 관을 내가 얻기 위해서 시들지 않은, 지금 월드컵 하고 있지만 올림픽이나 월드컵에서 1등 하는 게 최고의 영광인데 이거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최고의 영광의 관을 얻을 것이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뜻이에요. 자, 장로들의 목양을 받는 성도들에게 베드로는 무엇을 요청합니까? 베드로가 굉장히 논리적으로 쓰고 있는데 이제 장로님들 얘기했으면 이제 성도들 얘기 안 하면 좀 섭섭하죠. 5절. 젊은 자들아. 여기 젊은 자들은 장로들의 지도를 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나이상 젊은 사람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장로들의 지도를 받는 사람들.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그랬어요. 자, 이 순종이라는 건 상대적인 거거든요. 앞에 장로님들이 이렇게 하셨을 때 순종할 만한 거예요. 본을 보일 때 따라갈 만한 거예요. 근데 교회 목회자와 장로님들이 본이 되지도 않고 그저 훈계만 하고 그저 군림하려고만 하고 자기가 주인 행세하려고 하고 그러면서 너 왜 순종 안 해? 이러면 순종하겠습니까? 그냥 앞서 따라가고 본이 되면 뒤에서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이 순종하는 건 따라가는 거잖아요. 본을 보여서 가면 뒤따라가는 거예요. 말이 없어도 그냥.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허리를 동이다. 이 말이 앵콤보마인데 앵콤보마, 앞치마라는 뜻이에요. 앞치마. 앞치마를 언제 두릅니까? 요리할 때, 일할 때 두르죠. 요리하고 일할 때. 즉 이 말은 겸손으로 일하라는 뜻입니다. 젊은 자들이요. 장로님들이 이렇게 본을 보이면 너희들은 순종하고 겸손하게 일해라. 그 앞에서.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다는 것 있잖아요. 권위가 있다는 것. 권위는 어디에서 나오는 걸까요? 누군가가 나를 존경하고 나를 따르면 기분 좋잖아요. 근데 그 권위라는 건 학벌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돈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에요. 돈 있고 학벌 있고 권력 있으면 그런 척하죠. 그 앞에서는. 돌아서서 다 욕해요. 한마디씩 하잖아요. 에이 재수없다고 한마디씩 다. 뒤에서 다. 근데 진짜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존경과 사랑과 순종을 하게 되는 건 삶으로 그렇게 사는 사람 앞에 가면 우리가 존경하게 되잖아요. 이렇게 허리가 좀 숙여지고 참 고맙고 이렇게 살아주니까 고맙고 이분 좀 변치 않고 제발 좀 이렇게 살아주셨으면 좋겠고 내가 앞으로 롤 모델로 살아갈 분이 이분이었으면 좋겠고 막 그런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젊은이들이 먼저 앞서가고 본을 보이는 장로들 앞에서 겸손하게 앞치마를 두르고 일하겠습니다. 이런 교회가 되는 교회 아니에요? 이런 교회가 좋은 교회고 이런 가정이 좋은 가정 아닙니까? 우리 부모가 어떻게 살아온지를 자녀들이 제대로 아니까 부모님들이 무학이고 못 배우고 못 가져도 그 앞에서 목소리 높일 수가 없는 거잖아요. 자식들이. 그 앞에서 따르고 예하고 순종하고 그렇게 돼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계속 젊은이들에게 겸손을 얘기했어요. 지금 베드로는 젊은 자들에게는요 순종과 겸손이에요.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라. 겸손해라. 장로들의 지도에 순종하고 겸손해라. 그러면 때가 되면 하나님의 너희를 높이신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맡기다. 맡기다. 교재에는 던지다로 되어 있는데요. 맡기다예요. 에피립토, 힘껏 던지다예요. 염려를 어떻게 하라고요? 힘껏 던지라. 누구에게? 주께. 힘껏 던지다. 힘껏 던지면 염려가 공을 힘껏 던지면 얼마나 가요? 가볍게 던지면 조금 날아가고 힘껏 던지면 멀리 날아가죠. 그러면 힘껏 던지면 주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나오죠 여기.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염려를 해결해 주신다는 뜻이에요. 내가 주께 힘껏 염려를 던졌는데 주님도 힘껏 나에게 염려를 던지는 게 아니라고요. 주님하고 공놀이 하는 게 아니에요. 염려는. 염려를 힘껏 던지면 주께서 받으시고 그 해결해 주신다고 가지고 계시고. 지금 여기 젊은이들에게 세 가지를 얘기했어요. 베드로가. 첫째는 순종, 둘째는 겸손. 순종과 겸손은 교회 지도자들에게 하는 거예요. 그죠 지금? 눈에 보이는 지도자가 잘하니까 그렇게 따라가라고. 근데 염려는 누구에게 던지라 그랬어요? 사람 만나가지고 내 염려 얘기하라 그랬습니까? 장로 만나가지고 목회자 만나가지고 내 염려 얘기하라 그랬어요? 주께 던지라 그랬어요. 주께. 왜냐하면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주님이니까 그런 거예요. 사람은 이거 해결 못 하거든요. 사람 만나가지고 이거 백날 얘기해봐야 해결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과정이 뭡니까? 주께 던지는 과정. 기도죠, 기도. 기도하라는 말이에요. 기도하라. 젊은이들이요. 자, 이제 순서가 5장의 순서가 첫째는 장로님들에게, 둘째는 젊은 성도들에게 했죠. 이번에는 마지막 당부, 일반적으로 장로님과 성도들 다 포함해서 교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우리 지난주에도 했는데요. 근신하는 건 몸에 관련된 거예요. 몸. 깨는 건 영혼에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몸과 영혼을 동시에 얘기했습니다. 몸과 정신을 동시에. 근신하다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육체를 정결하게 유지하라는 뜻입니다. 육체를 정결하게 유지해라. 근데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인 게 그 당시 철학 사상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하시면 좋아요. 그 당시 철학 사상은 이 플라톤의 영향을 받았거든요. 지금 이게 1세기잖아요. 1세기. 1세기 크리스찬들은 철학 사상은 그리스 철학의 영향을 아주 많이 받았어요. 지금 여기가 로마 시대라 하더라도 로마는 사상이 없는 나라거든요. 실용적인데 강한 나라예요. 법, 건축 이런 게 강한 나라예요. 로마는 사상이 없으니까 로마 신화가 그리스 신화 그대로 가져와서 이름만 바꾼 거잖아요. 아프로디테가 비너스가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이름만 바꾼 거잖아요. 그런데 철학도 그리스 철학이 로마에 그대로 들어와 있었어요. 근데 그리스 철학에 그 당시 사람들에게 영향을 준 건 플라톤의 이원론인데 이원론의 핵심은 뭐냐면 저 천상에 완벽한 게 뭔가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는 불완전한 것이 있고 가만히 들어보면 대충 들으면 이게 기독교 신앙하고 비슷해 보여요. 예를 들면 이 땅에 사과가 많아요. 종류가 부사도 있고 홍옥도 있고 잘생긴 놈도 있고 못난 놈도 있고 신맛도 있고 단맛도 있고 다양한 종류의 사과가 있잖아요. 근데 천상의 세계는 완벽한 사과라는 놈이 존재한다. 이 땅에는 동그라미가 큰 동그라미, 작은 동그라미 다 다양하게 존재하는데 천상에는 완벽한 동그라미가 존재한다. 그럴듯해요. 들어보면. 근데 심각한 문제는 우리 몸과 영혼의 관계를 어떻게 설명했냐면 플라톤이 천상에서 영혼이 죄를 지었대요. 그래서 쫓겨났대요. 감옥에 갇힌 거예요. 육체라는 감옥. 그 육체는 어떻게 됩니까? 영혼을 가두고 있는 감옥이죠. 죽음이 뭐예요, 그러면? 죽음은 감옥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대에는 전쟁이 많았잖아요. 국가를 위해서 장렬하게 전사하는 그 죽음이 최고의 죽음이다. 그래서 그 뭐 고대 사람들 영웅전 같은 거 보면 일리아드 오디세이 같은 거 보면 전쟁하러 막 나가가지고 자기가 나가서 막 죽고 이러잖아요. 플라톤 사상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죽음은 곧 육체라는 감옥에서 영혼이 해방되어서 천상의 세계로 돌아가는 거라고 생각했으니까.
자, 그럼 그렇게 한번 따져보시면 이 몸을 어떻게 본 거예요, 사람들은? 몸을 귀하게 본 겁니까? 악하게 본 겁니까? 육체를. 감옥이니까 악한 거지. 감옥이니까. 그 사상이 그대로 내려왔거든요. 그런데 이 육체를 입고 예수님이 오셨대요. 이 감옥에. 그럼 사람들이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런 철학적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생각해 보니까 아니 예수님이 죄 짓고 쫓겨났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데 하나님한테 죄 짓고 쫓겨나서 저 감옥에 갇혔나? 그것도 지질이 가난한 갈릴리의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네? 뭐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그 당시 사람들의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사고방식이었어요. 그러니 사람들이 이 육체가 더러우니까 자기 꼴을 보면 알잖아요. 이 육체로 얼마나 많은 죄를 짓는지. 두 가지 유형의 철학자들이 생겼는데 사도행전 17장에 나와요. 정확하게. 에피쿠로스라는 철학자 학파들이 있고 스토아라는 학파가 있었어요. 에피쿠로스라는 학파, 스토아. 에피쿠로스는 쾌락주의자들이에요. 어차피 버린 몸, 어차피 더러운 몸, 그냥 마음대로 막 쾌락을 즐기고 향락을 즐기고 맛있는 거 먹고 아내도 한 10명씩 두고 막 그렇게 살자, 그렇게 살다 죽자. 극단적으로 가는 거죠. 근데 또 스토아 학파는 이 육체가 더러우니까 자기를 막 학대하는 거예요. 밥도 굶고 결혼도 안 하고 몸에 피를 내고 막 그런 식으로 자기를 학대하면 이 더러운 육체 그걸 학대할수록 영혼이 고결해진다고 믿는 사람들. 이게 스토아 학파들이에요. 양극단으로 갔죠. 양극단인데 뿌리는 똑같아요. 육체는 영혼의 감옥이다. 그래서 초기 이단들은요. 예수님이 육체로 오심을 안 믿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어디까지 얘기하냐면 가현설을 얘기합니다. 가현설이 뭐냐? 가짜로 나타나셨다. 예수님이.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신 것도 가짜로 죽었다고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걸 안 믿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요한 1서, 2서, 3서에서 계속 얘기하는데 예수님의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들이 이단이라고 얘기했어요. 이단들이에요. 그러니 그 당시 이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쓸 때도 사람들은 몸을 어떻게 했을까요? 에피쿠로스 학파들도 있었을 거고 그 철학을 따르는 자들도 있었을 거고 스토아주의를 따르는 사람들도 있었겠죠. 그런 사람들에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신하라. 몸을 정결하게 하라. 몸을 정결하게 하라. 그리고 몸을 소중하게 여겨라. 그래서 몸은 정말 소중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가서 손 보여주셨죠. 도마에게. 옆구리 보여주셨죠. 예수님이 육체로 부활하신 거예요. 육체의 모습 그대로. 내 손과 내 옆구리 보라고. 그래서 우리는 육체를 부정하면 안 돼요. 내 육체는 영혼을 담는 그릇이기 때문에 내 육체를 소중하게 다뤄야 돼요. 건강관리 해야 되고 소중하게 다루라고 해가지고 막 성형 막 열심히 하고 이런 말이 아니고 생긴 대로 소중하게 다루라는 얘기예요. 생긴 대로 주신 대로 그냥 소중하게 잘 관리하고 잘 다루고 잘 먹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아끼고 몸을 사랑하고 그 육체만 그런 게 아니라 영혼도 깨어라 그랬어요. 깨어라. 그래서 근신하고 깨어라. 육체와 영혼을 소중하게 다뤄라. 왜 그렇게 하라고요?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기 때문이다. 그러면 이 말로 미루어 보면 마귀가 틈타는 거는 어디에 틈탄다는 말이에요? 정신 차리지 않고 대충 살고 내 영혼의 문제를 말씀과 기도로 항상 영혼을 깨어서 영혼의 밥은 말씀이잖아요. 육체의 밥은 하루 세 끼 먹는 거고 영혼의 밥 하루 세 끼 말씀 안 먹고 기도 안 하고 이러면 마귀가 내 영혼에 틈타는 거고요. 정신에. 내 육체로 죄를 지으면 육체를 통해서 죄가 들어오는 거예요. 근신하지 않으면. 마귀가 그렇게 두루다니며 두루다닌다는 말은 마귀가 얼마나 부지런한가를 설명하는 거거든요.
마귀가 얼마나 부지런한데요. 다양한 방식으로 삼킬 자를 찾고 있어요. 아, 저 사람이 지금 육체가 저렇구나. 저 사람 지금 정신 상태가 저렇구나. 귀신같이 알고 쏙 들어오는 거죠. 그렇게. 자, 그리고 9절에 보니까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러면 믿음을 굳건하게 한다는 말은 뭐예요? 이 맥락에서 보면 내 몸을 잘 정결하게 관리하고 깨어서 영혼의 밥, 말씀을 먹고 기도하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내가 믿음을 굳건하게 한다. 그래서 맨날 교회 와서 사는 거, 그것만이 믿음 굳게 하는 게, 운동하는 것도 믿음을 굳게 하는 거예요. 내 몸 관리 열심히 하고 내 몸과 육체의 균형을 이루는 것도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걸 두 가지를 굳건하게 해서 어떻게 해요? 그를 대적하라. 그가 마귀잖아요. 사탄 마귀를. 사탄 마귀를 대적하는 방법은 몸에 십자가 달고 다니면서 물러가라 이런다고 대적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구체적으로 말하면. 베드로가 교회 공동체 성도들에게 일반적으로 이걸 꼭 지켜달라고 부탁했습니다. 10절에 보니까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 하나님을 이렇게 두 가지로 설명했는데요. 그 뒤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너희를 부른 분이에요. 나를 불렀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는 내가 원해서 이 교회에 온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왔다니까요. 하나님은 나를 죄악 가운데서 부르셨고 세상 가운데서 부르셨고 죄 짓는 가운데에서도 부르신 분이에요. 또 어떤 하나님?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 불러서 하나님 영광에 들어가게 하려고 우리를 부른 거예요. 그렇죠? 불렀다고 다 영광에 들어갑니까? 그 다음 뭐가 필요해요? 뒤에 나오죠.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연단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고난이에요. 근데 베드로는 고난의 성격을 어떻게 규정합니까? 잠깐이라고 규정했어요. 잠깐. 고난은 잠깐이다. 근데 이건 인간이 보는 측면에서 잠깐이 아니라 하나님 보는 측면에서 잠깐이에요. 인간은 잠깐 하면은 하루만 이렇게 생각하죠. 하루만. 근데 하나님은 인간의 일생은 짧아요. 그죠? 눈 깜짝할 새에 수십 년이 지나가잖아요. 80 이상 된 어르신들한테 물어보면 100%다 그러세요. 아우, 내가 옛날에 그때 뭐 팔남매가 아버지 밑에 어머니 밑에 그럴 때가 엊그제 같다고. 눈 깜짝할 새에 지나갔다고. 그래서 고난도 그렇게 잠깐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는. 근데 고난을 주신 이유가 있어요. 여기.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이게 고난을 주신 이유예요. 여기서 주목할 거 온전하게 하는 거예요. 온전하게 하는 거. 온전하기 전에 우리 상태는 뭐예요? 불완전한 상태죠. 반쪽짜리죠. 3분의 1짜리죠. 근데 고난을 통해서 사람이 온전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진짜 이 고난이 나를 온전하게 했나? 내가 고난을 잘 통과했나? 이건 고난이 지나가고 나서 입증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물질의 고난을 당했어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물질의 고난을. 물질이 그냥 남 쓸 만큼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물질의 고난이 막 임했어요.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서 이 고난의 터널이 끝났어요. 지나갔어요. 그러면 물질의 고난을 겪으면서 이분이 온전하게 되려면 고난을 잘 통과했다면 물질관이 바뀌어야 돼요. 고난을 통과하고 나서는. 이전에 고난 당하기 전에는 물질은 내 거라고 생각했는데 고난을 통과하면서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물질관이 바뀌어서 하나님 거로구나.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신 자도 하나님이시구나. 그러면서 통과하고 난 이후에는 이건 이제 내 거가 아니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게 온전해지는 거거든요.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사람 때문에 고난 당하죠. 사람 때문에 고통받거든요. 우리가 살면서. 그 사람하고 엮여서 고난 받는 거예요.
엮여서는 안 될 사람하고 내 욕심 때문에 엮여서 사람 때문에 고생하고 고난 받아요. 그러면 그게 지나고 나면 사람이 온전하게 되려면 그걸 통해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이제 나는 악한 사람과 벗하면 안 되겠구나. 함께 하지도 말라 그랬는데, 악인과는 같은 자리에 앉지도 말라 그랬는데, 내 욕심에 뭔가 하나 부스러기라도 떨어질까 봐 그 인간하고 가까이 했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똑같아요. 그럼 온전하게 된 게 아니잖아요. 진짜 고난을 통해서 온전하게 된다? 시간이 지나봐야 알아요. 그게 온전하게 되지 않으면 하나님은 온전하게 될 때까지 계속 주는 거예요. 그게 계속. 계속 그게 되면 평생 훈련받다가 볼 일 다 보는 거죠.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고난 당하고 나면 고난에서 유익을 찾아야 돼요. 그리고 배울 걸 찾고 거기서 온전하게 되고 고쳐야 되고 관점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 다음 12절 내가 신실한 형제로 하는 실로안으로 말미암아 실라예요. 바울의 동역자 실라. 실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은혜가 뭐예요? 앞에 말로 미루어 보면 고난당하는 게 은혜라는 말이에요. 13절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마가가 베드로의 진짜 아들이 아니고요. 이 마가는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 요한이에요. 마가 요한. 사실 마가복음은 베드로의 복음서라고도 말해지는데 마가 요한이 베드로 설교를 쭉 듣고 그 공동체에서 정리해서 내놓은 게 마가복음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마가는 베드로의 대필자라고 보셔도 됩니다. 베드로의 영적인 아들로서 베드로의 대필자로. 근데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나오죠. 13절에 교회를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바벨론에 있는 교회.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그 당시 베드로가 이 편지를 써서 편지 받는 교회를 바벨론에 있는 교회라고 얘기했거든요. 여러분 바벨론이 구약에서 어떤 의미예요? 악이죠. 악. 바벨론이 남유다를 멸망시켰잖아요. 남유다 멸망시키고 바벨론이 유다 백성들 어떻게 해요? 포로로 다 잡아가잖아요. 포로로 잡아가서 바벨론에서 70년 포로 생활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바벨론에 유다 백성들이 잡혀가 있었어요. 그러면 바벨론에 있는 성도는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당시의 바벨론은 어느 나라입니까? 로마죠. 거대한 악. 로마라는 거대한 악 가운데 교회가 있는 거예요. 이 교회 어떻게 해야 돼요? 로마 법에 의해서 교회가 다스려지잖아요. 그렇죠? 로마 법에 의해서 예수 믿는 사람, 예수님 잡아 죽인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죠? 교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는 바벨론에 있는 교회는 힘이 없어요. 권력도 없고 돈도 없어요. 자칫 잘못하면 그냥 흡수돼 버리는 거예요. 그 옛날 노아 홍수 시대 때 죄악이 관영하고 사람들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술 마시고 장가가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예배 공동체 파괴됐죠. 그게 바벨론이에요. 거기에 교회가 있었어요. 성도 8명. 노아의 가정. 노아의 가정만 8명만 그 교회의 명맥을 굳건하게 지키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다 멸망시키고 요 8명만 방주에 태웠잖아요. 그래서 바벨론에 있는 교회는 믿음으로 버티는 거예요. 바벨론에 있는 교회는. 직장에서 예수 믿는 사람 나 하나다. 그러면 그 바벨론에 나 하나가 교회인 거예요. 시집 갔는데 아무도 안 믿는 집에 나 하나 성도예요. 그러면 바벨론에 있는 교회예요, 내가. 바벨론에 있는 교회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시편 126편 1절 2절. 포로 귀한 이후에 기록한 시거든요.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렇죠. 바벨론 포로로 70년 있다가
해방되었으니까 꿈꾸는 것 같죠.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이런 찬양에 이 70년 포로 기간에 잘 견딘 그 결과 어떻게 견뎠을까? 5절 6절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눈물을 흘린 거예요.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성도들이요,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바벨론에 있는 교회는 이걸 하는 거예요. 울며 씨를 뿌리고 눈물 흘리고 씨를 뿌리고 미래가 보이지 않아도 오늘 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자기 몸을 근신하고 영혼은 깨어 분별력 있게 살아가고 그렇게 하다 보면 거대한 로마라는 바벨론 가운데에서도 교회가 살아남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이 시대가 안 된다고 그러죠. 교회가 다 망한다 그러죠. 코로나 시기 3년 끝에 교회는 아무것도 안 남는다 그러죠. 눈물을 흘리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씨를 뿌리지 않아서. 지금도 우리는 씨를 뿌려야 돼요. 우리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열심히 씨 뿌리고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우리는 몸을 근신하고 또 깨어있고 말씀 분별하고 살고, 그러면 나중에 꿈꾸는 것 같은 일이 벌어진다니까요. 그게 우리 비전이죠. 바벨론에 있는 교회 망하지 않습니다. 절대. 바벨론이 망하지 교회가 망했습니까? 바벨론 망했고 페르시아 망했고 알렉산더 제국 망했고 로마 망했잖아요. 그 위대한 제국 로마가 지금은 한 도시가 되고 관광지로 전락했잖아요. 근데 교회가 망했습니까? 이게 오늘 우리에게 위대한 교훈을 주는 겁니다. 베드로가 그 당시 앞도 보이지 않는 그런 암담한 상황에서 바벨론에 있는 교회들이요, 낙심하지 마라. 고난은 잠깐 지나가는 것이니까 잘 견뎌라.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메시지를 주는 거니까 힘내고 잘 견뎌보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 장로들은 어떠해야 되는지, 성도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데 우리는 몸을 정결하게 하지 않고 죄악 가운데 몸을 방임하고 영은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나약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소서. 몸과 영혼, 정신을 굳세게 하게 도와주시고 언제나 우리 몸을 제대로 살피고 우리 영혼을 제대로 살펴서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서 있는 믿음의 자녀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 위에 굳게 서라 하신 이 말씀 붙잡고 나아가도록 도우시고 바벨론에 있는 교회, 그 교회답게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바벨론의 권세가 크고 강하다 할지라도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게 하시고 울며 씨를 뿌리게 하시고 그리하여 거둘 때 꿈꾸는 것 같은 큰 기쁨 주여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